할렐루야. 예, 성탄절 2부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새벽전을 찾으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까지 보고 내일 또 25절 끝절까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투수 고레스의 기용. 성탄절 2부. 참 죽어가는 인류, 사실은 죽어가는 인류가 아니고 이미 아담의 허리 가운데서 다 죽어버린 인류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린 그 영혼, 그 인생, 그 삶.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육체도 보존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어떻게 발동이 되냐? 그냥 발동이 되는 게 아니고 값없다라고 말하지만 값없지 않습니다. 값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값을 엄청나게 치른 은혜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식은 거저받는 것 같고 값없는 은혜 같은데 부모는 죽자 살자 삶을, 인생을 드리는 거죠. 그 값없는 은혜를 자식에게 주기 위해 그 치를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부모는 치르는 것처럼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값없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십자가로 끊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저는 이 결정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숨도 살려주시고 믿을 만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의식, 하나님의 믿음을 수용할 만한 그 이성, 이런 것들을 살려주시죠. 원래 이 돌 같고 흙 같은 전적으로 죽은 그걸 따먹으면서 죽어버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담보하셔서, 하나님의 목숨으로 담보하셔서,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나타났지만, AD 0년에 나타났지만, 그 태초부터는 이미 죽기로 예정하신, 그걸 담보로 해서 몸을 살려주시고 믿을 만한 이성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 위기에 처한 인류, 사실 죽어버린 인생, 이미 무덤 속에 나사로처럼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인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유일자. 그래서 그분, 그 길밖에는 없는 유일한 길, 그래서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모형으로 나타난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사야서 45장 1절로 13절 말씀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계사에 기록된, 고증이 된 이 고레스 칙령도 실린더가 발견이 됐죠. 고레스 실린더가.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다 검증이 끝난, 이게 이제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라가 다 박살이 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들, 그 정부를,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핵심 엘리트들은 전부 굴비 엮듯이 끌려간, 그래서 그 넓은 저쪽 그 바벨론 그 유프라테스 그쪽 고산지대 이쪽에 전부 흩어져서
나라의 흔적도 없어져서 죽어버린, 나라가 끝장난, 민족이 절단나고 이미 썩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이성. 그래서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이건 죽은 지 나흘이 된 정도가 아니고 죽은 지 70년이 된 그러한 나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내시는데 살려낼 자가 누구냐? 오늘 1절이에요. 망해가지고 지고 있던 그러한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투수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보내는 구원투수가 누구냐? 그게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그 유명한 고레스 아닙니까? 키루스. 키루스. 페르시아의 키루스. 고레스. 알렉산더가 가장 존경했던, 헬라 제국을 완성시켰던 알렉산더가 가장 존경했던 이 고레스의 무덤 앞에서 알렉산더가 다 무릎을 꿇고 존경을 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멋있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인물을 알아본다고 알렉산더는 이 고레스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봐.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이 고레스가 얼마나 그 관용 정책을 펴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추앙을 받은, 신적으로 추앙을 받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몇백 년 뒤에 일어났던 이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도 그 명성,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성탄하신 그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 막 이렇게 사모하듯이 이때 당시에 사모했던 자가 누구냐? 고레스라니까요. 온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관용 정책을 펴서 자기 신을, 자기 나라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넓은 마음, 바다 같은 하늘 같은 넓은 성품, 인격, 키루스, 그분 그냥 인기 짱이었던 그런 분이 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고레스를 누가 보내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1절 한번 잘 보실까요? 이게 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자,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이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니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라니까요. 누가? 고레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만 쓰니까 그분에게만 쓰는 고유한 어떤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도 쓰고요. 그리스도라는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런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이게 고레스에게도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물론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그게 전부 그림자들이죠. 이 고레스도 그림자, 모세도 그림자, 아론도 그림자,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들도 그림자,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왕들도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 그림자들이죠. 이 작은 빛들, 이 빛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 형광등도 빛이 있고 이것도 빛이 있고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지금 적어도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가장 빛나는 빛은 태양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빛들의 원빛, 태양, 사실 태양도 빛들 중에 하나예요. 이 빛이 빛나게 하는 감마선, X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그런 빛들 자체, 빛을 내게 하는 원빛이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작은 빛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뭐를 지향하냐면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걸 지향하는 거거든요. 이 작은 빛들이 있는 건 뭐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작은 빛들이 있잖아요. 부처도 작은 빛이고 마호메도 작은 빛이고 공자도 작은 빛이고 작은 빛들이 있어요. 중간 빛들도 있고. 근데 이것들은 뭘 얘기하면 진짜 빛이 있다라는 걸 자증하는 거예요. 자증. 확증하는 거예요. 진짜 빛이 있다. 그 참빛, 그것처럼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이 옛 구약의 그림자적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중에 한 명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듯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붓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는데 누가 부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안 나와 있어요.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에게는 누가 기름 부었을까? 안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기름 부으셨는지 이거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는 이중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해도 갈 수 있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게 해석이 애매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안 나온다라는 거. 누가 기름 부었는지. 예. 네. 이렇게 역사 속에 툭 하고 나옵니다. 마치 바울 같아요. 바울. 신약의 바울. 이 바울은 전무후무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빛 받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아나니아에게 기름 부음 받고 탁 하면서 나온 것처럼 이 고레스가 툭 튀어나온 인물이에요. 계보가 따로 없이 이방 민족 중에서. 예? 마치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기던 중에 갈대아 우르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것처럼 이 고레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라 못할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자, 이제 고레스를 불러서 1절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가요? 내가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거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예, 이건 진짜 물리적으로 항복시키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칼과 창으로 항복하게 하며. 근데 이 고레스가 굉장히 인격과 인품이 훌륭한 분입니다. 이 일반 왕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막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일반 열국의 왕들 허리를 전부 풀어버리고 이렇게 항복시키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이 고레스가 나가는데 전부 문을 열어줍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무혈 입성이라 그러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칼과 창으로 피를 흘리고 이게 아니고 무혈, 피를 흘리지 않고 입성, 성으로 들어가는,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고레스에게 문들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융단을 쫙 깔듯이, 카펫을 깔듯이 이 고레스가 가는데 앞길이 콱콱 열리는 거예요. 성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들을 하셔요. 왜 하시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이 일들을 하십니까? 2절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모든 적국의 그 나라들의 마음들, 왕들 마음들, 저희 군사들의 마음들을, 장군들의 마음을 다 여셔서 고레스가 온다라는 것에 하여간 두려움을 가졌던지 존경을 가졌던지 문을 다 여는 거예요. 와, 이거는 재조명돼야 돼요. 이 고레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역사 속에 이런, 그러니까 알렉산더 같은 그 대제국의 왕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존경을 표하고.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역사 속에. 그래서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 이 고레스에게 엄청난 재물을 줍니다. 예, 이 재물 중에 일부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재물을 주고 은사를 주고, 여기 장군이 전략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바벨론 그 성을 무너뜨릴 때 성문 해자에게 흘러가는 문을,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인가 티그리스 강에 수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말려버려요. 이 물을 말리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어제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예? 거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27절. 이사야서 44장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게 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래서 말라버려요. 그리고 거기를 걸어 들어간다고요.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강물을 돌릴 생각을 했어요? 그런 천재적인 지략가예요. 덕장이면서 지략가. 그러면서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실 모세가 굉장히 조명이 돼 있는데, 이 고레스도, 그러니까 출애굽은 모세예요. 근데 출바벨론은 고레스입니다. 출바벨론은 고레스예요. 재조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레스를 인류의 구원 투수로 기용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유가 나오죠. 4절.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 이스라엘 어때요? 이거 아직 예언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전부 예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야곱을 위해서 이 소리예요. 택한 자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내 이름은 누구예요? 내 이름. 이 내 이름은 뭐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불러요? 고레스의 이름을 불러서 역사 속으로 끄집어내셨다 이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를. 아니 80 노인 불러서 모세 인류의 구원자라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라는 엄청난 칭호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호호 할아버지 불러가지고. 근데 이 듣도 보도 못한 이방 족속 페르시아 민족의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바사 족속이거든요.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출바벨론의 구원자라는 칭호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류 이 전체 이 끌어가시는 섭리를 보면 무한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거 전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레스에게 하는. 고레스. 너에게 이런 칭호를 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역사적 실제 기록인데 이거를 이 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서도 보면서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택을 주신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인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류 최고의 선물, 은혜. 그러니까 성경 자체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에요. 성경이. 이거 성경 안에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지금. 감사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6절, 7절 좀 창조주라는 거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라.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그런 일, 고레스를 불러서 기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삼고 요 정도가 아니고 우주의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이게 8절부터예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누가 어떤 자가 이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뭔 말을 하겠느냐 하고 이제 9절 10절 토기장이가 진흙을 지어서 만드는데 그 토기가 어떻게 뭘 만드느냐, 네 손이 없다 어떻게 말하느냐. 이 비유죠. 전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는데 당신들이 뭘 낳았어? 수고 뭐하러 했어? 나는 혼자 있어. 이런 소리 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지었다 이 말씀입니다. 거꾸로 11절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누가 명령하겠느냐.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는데 내가 이 엄청난 일들 장래일 지금 이 이사야가 지금 막 예언하고 있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누가 고레스를 기용하는 누가 다른 말을 하겠느냐 하면서 창조주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13절 이게 이제 참 멋있는 말씀인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누구예요? 고레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 애가 누구예요? 고레스.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자, 누가 나의 성읍을 건축해요? 고레스.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그냥 무료로, 은혜로, 어떤 집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이거예요.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게 에스라 1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거 고레스가 말한 겁니다. 조서를 통해. 저게 고레스 신린더의 역사적으로 고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성전을 세운다니까요. 이 선물, 이 모든 금은보화 고레스의 궁전에서 다 나갑니다. 물론 백성들도 기쁨으로 바치고 이 페르시아의 백성들도 아주 은혜로 바치긴 하는데 고레스가 엄청난 일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이런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되리라 라는 예언을 오래전 150년 전에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지만 그 앞에 바로 앞에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실십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금방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 훨씬 선배가 누구냐? 이사야예요. 100년 더 선배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다 이사야를 통해 거의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거의 인용된 구약에 인용된 신약에 인용된 대부분의 예언들이 다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그래서 예언서의 최고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분량도 최고고 예언 깊이도 최고고 이 예언의 내용도 최고예요. 아주 기가 막힌 거.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를 기용해서 인류를 구원해 내셨는데 이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용하신 마지막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일 2000년 전이죠. 근데 그게 기념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일 태어나신 성탄의 밤입니다. 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용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그 은혜에 푹 빠져서 사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이 고레스를 또 모세를 해서 출애굽, 출바벨론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악, 어떤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감사드리고 그 일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이 이 소식을 빨리 알고 이렇게 막 못 모이게 하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를 향한 이런 것들은, 신앙을 향한 이런 것들은 건들지 말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들면 중국같이 됩니다. 중국같이 돼요, 진짜로.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될 이때에 참 아픔 많은 때를 지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어지고 속히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 따라오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마중물처럼 드려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시원케 하는 그런 서울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번 달 우리 수능생들 위해 정말 좋은 열매 맺도록, 약간 조금 거시기했어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무리 짓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